설교 요약을 보시면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그들과 우리,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지만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오로지 그들과 우리만 비교해서 불신앙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현실을 보는데 현실과 우리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건 생각 안 하고 현실과 나만 비교해서 보는 거죠. 불신앙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현실을 보는데 현실 보면서 나만 보는 거예요. 사실은 나 중심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 내 중심. 좀 더 넓히면 내 가족과 처자와 내 것, 그것이 이 근시안적인 불신앙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다 오늘날 많이 말하는 것처럼 팩트예요. 사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옳은 말이에요. 안압조선이 있고 네피림 후손이 있고 성이 아주 높고 견고하고 막강해요. 현실이에요. 그게 사실이고 거짓말이 아니에요. 제대로 잘 본 거예요. 여리고성만 해도 외성과 내성이 있는데 그 두 성 위로 마차가 달릴 정도로 두껍다고 썼어요. 이거 얼마나 견고해요. 그러니까 이 정탐한 사람들이 정확하게 그 현실과 사실을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고하면서 그 땅은 고주민들 삼키는 땅이고 우리가 저들과 전쟁해서 전쟁하면 지게 될 것이고 지면 우리 처자를 다 빼앗기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종로로 가게 될 거다. 이건 이제 사실이에요. 그게 전쟁에서 싸워서 지면 다 죽임을 당하고 빼앗김이 되고 노예가 되는 것이 그 당시 현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도무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 출애굽의 역사와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광야 홍해바다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바로 엊그제 홍해바다를 건넜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그 현실과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불신앙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너무 그 현실에 매이기도 하고 나를 너무 생각을 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그 현실을 볼 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능히 그 땅을 주시리라.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을 볼 때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물론 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도 여리고의 위험과 그들의 안악자손을 보았을 거예요. 안악자손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은 키가 한 2m 30cm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어요. 2m 30 정도. 제가 170인데 저보다 한 60cm 더 커요. 60cm만 큰 게 아니라 덩치도 있겠죠. 그 체격이 어마어마하겠죠. 척 보면 그냥 벌써 싸우면 안 되겠네, 이렇게.
시온과 옥 왕이 나오는데 성경에 그 침대가 철침대였다고 썼어요. 몸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침대를 만들려니까 철침대를 만든 거예요. 이 뭐 어마어마하죠. 또 막강한 군사력도 가지고 나중에 여호수아서를 보면 연합해서 전쟁하는 거 보면 이 사람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군사적으로 잘 뭉쳐져 있어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처자를 다 데리고 재산을 다 가진 무리예요. 훈련된 군사 조직이 아니 그냥 모여있는 무리란 말이에요. 전쟁한다고 그럴 때 자기 가족과 재산을 성에 남겨두고 군사만 나와서 전쟁하는 상황하고는 다른 거예요. 내 처자를 다 데리고 재산을 다 가진 채로 전쟁한다는 것이 전쟁할 수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정복하자.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의 신앙의 말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10사람의 보고와 말에 대해서 충동을 바꾸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지도자를 하나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전쟁에서 죽는 것보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로를 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성경 말씀이에요. 참 심각하죠. 우리도 현실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만나요. 진찰해서 의사가 선생님 이거 아닌데 집을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사람이 갑자기 턱 이렇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의사의 말과 현실이죠.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난 믿음의 사람은 의사는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 봐야지. 나가서 기도하려. 하나님 제가 의사가 이렇다고 말하는데 그 틀리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의 생명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내 집을 정리하라. 죽는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도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아직 자기 집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해서 15년은 더 살 것과 그 징조를 주시잖아요. 신앙의 자세가 그런 자세.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생명을 주장하는 자가 하나님이시다. 권 있는 의사가 대여섯 명이 모여서 의논하고 당신은 죽습니다. 그래도 흠목은 사람들의 말이고 물론 전문가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기도해야 돼요. 어느 장로님이 갑자기 고혈압으로 쓰러지셨는데 혼수가 오래되니까 의사들이 못 깨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인 되시는 권사님에게 준비를 하셔야겠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갑자기 말을 들으니까 엄청난 충격이 왔어요. 아이쿠, 그러고 그냥 끝났구나. 이러지. 전화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우리 장로님이 이렇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어떤 소리를 합니까?
얼른 병원에 가서 기도하자고 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 살려주십시오. 소련 선교회 대표를 이렇게 수고하시는데 아직 할 일이 많으신데 하나님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기도해. 온 교회가 또 같이 기도하고 79일 만에 회복되셨어요. 의사들이 뭐 깜짝 놀랐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나님. 그 이후에 오래 사시면서 책을 많이 저술하시고 러시아 선교를 잘 봉사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우리가 현실 앞에서 현실을 직시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거기서 더 나아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1번의 사건 보면 성경 누가복음 9장 62절이라고 써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신약성경 100페이지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소를 이제 앞에 놓고 이제 쟁기를 잡고 이렇게 가는데 쟁기 잡은 녀석이 자꾸 돌아본다는 거예요. 밭 일항을 잘 갈겠어요. 주의 일에 충성하지 못한 태도죠. 제가 놀라운 것을 들은 것은 농사짓는 어떤 분이 하는 말씀이 소가 뒤에 쟁기를 잡은 녀석이 노련한 할아버지인지 젊은 녀석인지 어린아이인지 다 안 돼요. 그래서 아주 노련한 사람이 잡으면 소가 하루 종일 꼼짝 안 하고 조용히 잘 밭을 간대요. 근데 뒤에 있는 녀석이 좀 한심한 녀석이면 소가 완전히 논대요. 일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논다 그래요. 쟁기 잡고 뒤를 돌아보게 되면 소가 어떻게 하겠어요? 놀겠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집중하는 신자의 자세와 이것저것 세상을 기울이면서 하나님을 믿는 둥 마는 둥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나를 자꾸 비교하고 마음의 의심을 가지고 또 세상을 두려워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세게 말하면 지옥 간다 그 말.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는 것은 못 가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지옥 간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을 시작한 사람이 이것저것 세상 것에 기울이다가 믿음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있던 믿음마저도 잃어버린 자는 히브리서의 말씀 보니까 다시 회복해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인데 믿음을 지켜나가는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깨달은 대로 기도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이 역사는 성경 역사는 물론 이스라엘 역사지만은 우리 역사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죠. 그 역사,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것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큰 금신상을 세우고 전체 국민으로 하여금 절하게 하고 우상 숭배할 때 세 친구가 절하지 않았거든요. 고발했어요. 유다에서 온 세 사람이 절을 안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 불려왔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꽉 찬 사람들 속에서 그 위용을 나타내면서 그 세 사람에게 문초합니다.
절해라. 지금이라도 절하면 용서하라. 우리 절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아도 절 안 합니다. 저놈들을 불에 넣어라. 불에 넣는데 던지는 사람이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셔.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내용이 다니엘서 3장에 나와요. 이게 모인 위용이 느부갓네살이 거느린 군대와 백성과 그 위용이 어마어마하다고요. 우리가 탁 보면 그냥 기가 팍 질리는 그런 현장이다. 그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약속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새 친구, 그 어린아이들이에요. 청년들이 귀하죠. 신앙 귀하죠.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셨다. 그걸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울왕과 블레셋이 진을 쳤는데 블레셋에서는 골리앗이 나왔어요. 골리앗이 키가 계산해 보면 한 2m 70 정도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비교대로 계산해 보면 위에 갑옷을 입은 어린 갑옷만 무게가 56kg이에요. 갑옷 무게가. 이게 어마어마하죠. 그 골리앗을 앞세우고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 이긴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 앞에 사울왕과 군대들은 다 도망가서 숨고, 그 다음에 군대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윗이 몽댕이 하나 들고 물매 들고 나오는데 얼마나 초라해.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않다.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나가서 여호와 이름으로 울매를 던져서 골리앗을 이길 뿐만 아니라 블레셋을 이기잖아요. 참 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세상의 강대함과 그 위협함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과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행하는 자. 얼마나 귀해요.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보잖아요. 우리도 같이 성경을 보잖아요. 이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그걸 깨달았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성경 읽는데 하나님, 이러하신 하나님의 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하나님 제게 그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확신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우리가 모든 현실과 사실을 보면서 나만 그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으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현실을 보는 거예요. 그럼 두렵지 않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순종하죠. 남들이 다 아니라고 그래도 내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으니까 실천은 순종해서 증거를 얻죠. 증거를 얻을 때 그 확신한 믿음이 견고해지죠. 이거 그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쌓여갈수록 믿음이 이제 커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보입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갈렙의 나이가 85세가 돼요. 40년이 지나서. 정탐하면서 모세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약속대로 내가 아직 살아서 강건하니 그 약속한 땅을 주십시오. 여호수아에게 부탁하니까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려요. 갈렙이 85세지만 나가서 전쟁해서 그 유다 땅을 차지하죠. 거기 뭐라고 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리라. 근데 그 박윤선 목사님 주석을 보면 당연히 하나님 기뻐하시죠.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이 표현을 쓸 때 그렇게 썼지만 여기도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당연히 함께 하시죠. 나가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여호수아 10장 10절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0장 11절 말씀. 구약성경 334페이지 여호수아 10장 1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 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나가 싸우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같이 싸웠다. 근데 같이 싸웠는데 이스라엘 칼에 죽은 자보다 하나님이 우박덩이를 던져서 죽은 놈들이 더 많았다. 굉장한 역사죠.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는데 미디안이 이게 연합군이거든요. 아말렉과 에돔 족속들과 그 주변 모든 잡족들을 다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300명밖에 허락을 안 하셨는데 그 전쟁 내용을 보면 자기네들끼리 수쳐 죽었거든요. 연합군이기 때문에 깜깜한 밤에 서로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연합군이니까. 서로 죽여서 전쟁이 기드온의 승리로 끝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직접 앞서 나가서 싸우신다. 굉장한 말씀이죠. 성경 잘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 앞에 누가 있었냐면 방패잡이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칼과 방패를 우리 다 들죠. 근데 이 이스라엘은 전문가일 때는 전문가 방패잡이가 앞에 서요. 근데 사실은 골리앗이 그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맞기 전에 방패잡이가 막아줬어야 되는데 방패잡이가 못 막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우리보다는 이마가 또 크잖아요. 덩치가 크니까 박혀서 죽었거든요. 근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는 모든 방패의 주인이시다. 그런 말씀 나와요. 굉장하죠. 모든 방패의 주인이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막아주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 축구하는데 골키퍼가 뭐든지 다 막는다면 우리 넣기만 하면 이기는 거잖아요. 전쟁에서 싸우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이기는 전쟁이에요. 싸워봐야 이기는 게 아니고 이미 이긴 전쟁이에요. 내가 싸우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내가 자주 죄를 짓고
실패하는 이 영적 문제에 있어서 내가 싸우겠다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이긴다고 벌써. 근데 우리는 싸우려고 하질 않고 자꾸 도망가려고 그러고 애국으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니까 지는 거거든요. 싸우겠다고 하고 그냥 죽겠다! 목숨을 내놓고서 싸우겠다! 이렇게 작정만 하면은 이기는 싸움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 요수와 갈렙이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내놓고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약속을 성취할 것을 믿고서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지만. 신명기 말씀을 보면 신명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 22절 구약성경 신명기 3장 22절 말씀 265페이지 구약성경 3장 22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이 말씀이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나와요.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한 가지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 먼저 앞서가시고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싸우시죠. 그래서 사실 신앙 문제를 가지고 현실 세계에서 직장 상사와 또는 어떤 거래처와 또 여러 우리 관계 속에서 싸움이 붙을 때 신앙 문제가 걸리면 그럼 벌써 이긴 거예요. 믿음으로 나. 하나님이 거기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과 싸워.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싸워. 모세가 바로와 싸우지 않았어요. 바로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갖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로가 백성을 보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말해요. 바로가 막 신경질을 내면서 너 다시는 내 눈앞에 따르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모세가 안 싸워요. 바로와 싸우지 않고 싸워서 하나님 앞에 바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너 이렇게 가서 또 바로에게 말하라. 나중에 끝에는 바로의 신하들과 그 백성들이 모세를 무서워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먼저 앞서 가시고 싸우신다. 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러한 우리 하나님 백성.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사야 66장 말씀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6장 9절 말씀. 구약성경 1048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닦겠느냐 하시니라. 제 조카가 아이를 잘 낳지 못해요. 이번에 이제 아이를 낳고 아주 건강한 아이를 낳았는데 이 말씀을 줬어요. 제가 해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임신했어요. 아유 축하한다. 그 임신한 아이가 출산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성경 구절을 써줬거든요. 그 부모님도 기도하고 저희를 다 기도했죠. 아유 건강한 아이가 나와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하루에 그냥 우유를 200, 300씩 먹어요. 막 덩치가 막 이렇게 우량한 커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신케 하신 자가 추선하게 하지 않겠느냐. 약속하신 이가 그 약속을 성취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그런 말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면서 불가능한 일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그럴 때마다 말씀들을 마음에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싸우신다. 믿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김문철 형제가 이제 미국에서 1년 동안 취업 비자로 일하고 휴가 왔어요. 그 문철 형제가 미국 갈 때 제가 그래서 하나님 너보다 먼저 거기 가 계시니까 염려하지 말라. 어느 교회를 갈지,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하나님이 다 그 지혜를 주셔요. 평안하거든요. 그런 확신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이루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출애굽을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군을 만들어서 레지스탕스가 있어서 군사적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에서 바로와 군대를 멸하셔서 그 멸하심의 소문을 가나안 백성들이 듣고 간담이 선을 하고 성문을 꼭꼭 닫고는 출입하지 않았다고 여호수아 정탐꾼들을 맞이한 라합이 고백한 사실들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보다 먼저 나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홀로 성취하여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른 믿음과 순종의 자세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을 사실로 보되 우리 자신만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며 그 약속을 멸시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시간이 갈수록 확신에 확신을 더하고 증거에 증거를 더하여서 견고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